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민족에게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은 곧바로 대책 회의를 하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원망 섞인 불평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의 요정 지니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불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며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이루려는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승리를 확신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확신에 취한 함성, 이제 우리는 이겼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을 잃은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확신만 가득합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신앙은 결국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편리한 위치에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뻐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참패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경외심을 잃은 신앙은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며 순종하는 마음,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